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7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밖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이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7편의 고백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의라고 하는 것은 체데크라는 말이죠.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righteousness, 주님의 올바름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 고백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나의 의로움, 내가 의롭다, 온전한 의로움을 이루었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을 따라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나의 마음, 나의 진실로 주님께 다가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심성이 나의 주님의 품성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의로움, 내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의와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고난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다윗이 쫓기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이라는 것은 나의 정직함이죠. 위에 나오는 공의처럼 나의 정직함이라고 하면 윤리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나의 진실함, 내가 가진 모든 것, 허물, 죄, 수치, 부끄러움, 이 모든 것에서 주님께 기도로 나온다는 거죠. 그 진실한 나를 주님은 언제나 진실한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주시죠. 거짓으로 가면을 쓰고 주님께 아무리 멋진 모습으로 나오려고 해도 그런 모습을 주님은 상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진실한,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무너진 자리에서라도 진실함으로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경험한 이 시편의 기자는 주님께 그 진실함으로 호소하고 그 가운데서도 본인이 의로 살려고 한다고 하는, 주님의 의로움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늘 진실한 가운데, 삶의 진실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공평히 살피소서가 더 좋은 표현일 텐데, 주의 눈으로 공평하게 주께서 나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찰하셨으나, 감찰하는 말은 파카드라고 하는 말인데, 감찰의 뜻도 쓸 수 있겠지만 방문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고 또 그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중심을 구하여서 보셨다는 거죠. 진실함이 무엇인지, 사람을 이렇게 고통을 가고 고난을 쫙 가하게 되면 그 삶의 중심에 진실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삶을 꾸미려고 해도 고난과 고통이 밀려오면 삶의 진실이 안에서 나오죠. 주님이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밤에 내게 오셨다는 표현은 이 다윗이 밤에 주님께 기도드렸다는 이야기죠. 보통 유대인들은 아침과 낮에 기도를 하는데 밤에 기도를 했다는 건 그만큼 절실하고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온종일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표현 그대로 낮에만 기도하는데 밤에도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기도할 때 밤에 주님이 내게 오셨다는 거죠. 나의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내가 밤에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셨으나, 이렇게 보는 해석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4절에 사랑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사람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 밖에 우리의 삶에 외식하는 그 행위, 그것으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보셨고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주님을 아시고 또 나의 삶, 율례를 따르는 그런 삶의 길로 보더라도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포악한 자, 사람을 힘을 가지고 압박하는 그런 일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니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 세상에는 주님의 길, 신앙의 길, 의의 길, 옳은 길과 악의 길, 대적의 길, 이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길 가운데서 그것을 굳게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가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님께 피하는 자들마다 오른손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죠.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사랑이라고 해석했는데 우리가 시편에서 거듭해서 보는 헤세드라는 표현입니다. 자비하심, 은혜, 이런 것을 우리가 헤세드라고, 사랑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는 은혜와 자비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 주님의 알 수 없는 그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자비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인데, 이 7절의 고백은 출애굽 15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모세의 고백과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 때 그 광야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모세의 기도를 떠올리는 거죠. 또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달라는 이 고백은 신명기 32장 10절에 나오는 유명한 고백이죠.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우리 몸에서 가장 잘 보호받고 있는 것이 눈이죠. 무의식, 뭐가 날라오면 눈이 바로 감기고 어떤 것도 눈에 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렇게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나를, 우리의 주님의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새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인 것처럼 그렇게 지켜주십시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귀한 것은 이것이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드리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라는 거죠. 무엇을 얻었던 어떤 자리에 있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오면
어린 새와 같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간구함을 구하는 이 간구함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위치에 있던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이 간절한 고백을 다윗이 다시 떠올리는 거죠. 9절에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억울하고 다윗은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께 충실했다는 것밖에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쫓기며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그들의 마음은 그 대적의 무리들이죠.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것이 악의 특징인데 악한 자들, 악에 붙들린 자들, 악의 쓰임을 받는 자들의 특징은 교만하게 말하는 거죠. 에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거짓된 자기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기름에 잠겼으며 이것이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는 말은 마음이 무감각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기름에 뭐가 들어가면 그게 막 미끈미끈해서 느낄 수가 없죠.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넘니스, 어떠한 자극에도 느낌이 없는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죠. 영이 죽으면 사람이 무감각해집니다. 슬픈 일을 겪어도 슬프지 않고 아픈 일을 겪어도 아프지 않고 기쁜 일을 겪어도 기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 자들은 영이 살아나죠. 영이 예민해집니다. 눈물이 터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데 주님이 없이 세상에 고생을 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덤덤해지는 거죠. 고통스러우니까 자신의 패서빌리티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지도 않고 예전에 어떤 목사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LA에 그런 할머니가 사신대요. 근데 자식 5을 앞세웠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떤 거에도 감각이 없다는 거죠. 어떤 일에도 울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가슴 아픈 이야기죠. 고통 속에서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거죠. 동시에 사람이 또 잘되고 성공을 하고 그러면 우쭐해지고 오만해지고 거짓자에 사로잡히면 또 이게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자기 안에 갇히는 거죠. 내일만 귀하고 나르시시즘이 무슨 매력인 것처럼 세상에서 이렇게 떠들지만은 그게 사실 악의 뿌리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가 중요하고 내 배를 채우고 내 아픔 때문에 울고 자기 일만 슬픈 거죠. 이렇게 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마음이 기름에 잠긴 자들이죠. 주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점점 깨어나는 거죠. 눈물이 있고 슬픈 일 때문에 슬퍼하고 주의 자녀들은 늘 작은 일에 감사하고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형제의 아픔 때문에 아파하는 슬픔이 같이 있는 거죠. 내일이 아무리 좋아도 아픈 사람이 있고 우리 형제 가운데 고난받는 자들이 있을 때 그걸로 같이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대적의 무리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겨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대적의 무리, 악한 대적하는 무리가 애워쌌다는 거죠. 생명을 애워싸고 늘 노려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생생한 영적인 그런 전쟁을 벌이는 자들,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이 느끼는 생생한 악의 실체인 거죠. 노려보고 있는 더 생생한 12절에 그들은 엎드린 젊은 사자와 같다. 물건을 움키고 찢으려고 하는 사자와 같다. 굶주린 젊은 사자들이 이제 한 2살 넘게 되면 무리에서 쫓겨나죠. 자기 무리를 이루지 못하고 혼자서 방황하면서 먹고 살면서 힘을 키워야 되는 때죠. 가장 굶주리고 가장 사나운 젊은 사자처럼 이렇게 대적의 무리가 그 틈을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경건함의 비밀이죠. 온전한 삶의 테두리와 자신의 그릇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 의롭습니다.
주님이 나를 판단해서 내 안에 악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처럼 그 온전한 자신의 그릇을 이루지 못했는데 주님의 뜻을 세우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러면 애워싼 무리들이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러면 어딘가 무너집니다. 어디가 무너지는가가 내 삶의 허점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거죠. 형제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나이가 어릴 때는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으세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주님의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커서 성인이 되면 자신의 삶에 영적인 책임이 따르는 거죠. 삶에 쭉 여러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야가 무너지는지, 그것이 우리 삶을 향한 주님의 콜링일 수 있는 거죠. 형제로부터 공격이 오면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더 신기한 건 늘 우리의 소명과 고난은 맞닿아 있다는 거죠. 나라와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사울을 섬겼는데 사울에게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형제를 중보하고 기도하면 형제로부터 공격이 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면 교회에서 핍박이 오는 거죠. 마치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이래도 네가 교회를 섬겨? 이래도 네가 가족을 섬겨? 이래도 네가 친구를 섬겨?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이, 네가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곳이야, 네가 사랑하는 가족이 이런 사람들이야,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자리가 나의 콜링이라는 거죠. 거기서 악을 결박하고 악을 끊어내고 그것을 세워야 하는, 주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어야 하는 그 콜링과 우리의 고난이 맞닿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우는 사자처럼, 엎드린 사자처럼 우리가 어디가 허물어져 있는지, 30년을 기다렸다가 한순간의 약점을 움켜쥐는 거죠. 그런 악의 세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늘 깨어 있어서 느끼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악을 한번 꺾었고 내가 한번 정갈의 머리를 짓밟았다고 해서 악을 정복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그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진실하게 늘 기도하고 주님의 날개 밑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매일 구하는 그런 자녀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주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런 주님의 징계를 의미하는 거죠. 주님이 군사가 되고 용사가 되어서 이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겨달라는 겁니다. 늘 영에서 이기고 그 일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기도로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로 싸우고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 표현이 중요한데, 대적의 무리들의 쓰임받는 세상의 자들도 주님의 은혜로 배를 채운다는 거죠.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거죠. 잠깐 살아있는 이 세상, 잠깐 있는 동안, 그동안 배를 채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정말 담대한 고백이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는 이런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참 마음에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보면 죽는 겁니다. 제사장도 다리에 밧줄을 묶고 들어갔다고 그러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죄가 있으면 들어가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데려가서 끌고 나올 수가 없죠.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밧줄을 메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으면 밖에서 밧줄을 끌어당겨서 끌어내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걸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주님 앞에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딱 보겠다는 거죠. 주님의 얼굴을 한번 보면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건이죠. 근데 주의 얼굴을 내가 한번 뵙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하면서 심령이 자라나서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한번 뵙겠습니다.
죽으면 죽었더라도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의 얼굴을 한번 직접 한번 주님의 얼굴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한번 임하기를.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뜻, 주님의 형상, 그 모습. 이 깰 때라는 것은 내가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이런 뜻을 하기보다는 주 안에서 내가 온전히 죽은 다음에 나의 거짓된 자아가, 내 삶의 목표가, 모든 것이 완전히 내 삶의 거짓된 것이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죠. 죽은 줄 알았는데 절대 죽지 않는 겁니다. 부부싸움 할 때 그냥 죽으십시오. 그때 죽으면 완전히 죽을 것 같고 이 눌림 가운데 평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절대 죽지 않는 거죠. 죽으면 부활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내가 깰 때에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주의 형상으로 그 모습이 나타남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박하며 진실하며 담대하며 위대한 고백을 드리는 거죠.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이 새벽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또 무뎌져서 우리가 은혜에 무뎌져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대적의 무리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애워싸고 노려보고 있음을 주님 다시 깨달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게 하시고 대적을 물리치는 주님께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한 의로움을 이룰 수 없사오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주님 또 주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을 믿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하시오니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붙드셔서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젠가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꿈을 꾸며 그런 신앙으로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